시편 73편입니다. 저기 시편 73편 펴놓으세요. 준성아, 시편을 펴보세요. 73편. 오늘 73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이 한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왜 형통함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3절 보세요. 3절. 73편 3절.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은 뭐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악인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3절 중반부에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가 뭐죠? 오만한 자는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절 보십시오.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뭐죠? 자기가 의롭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그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 교만이 더 나아가면 오만이 됩니다. 가장 큰 죄의 시작은 내가 의롭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의 시작이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모든 행한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준성아,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늙고 죽는다는 사실이야. 그게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해주셨어요. 많은 종교나 철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죽어.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왜 그 죄의 시작이 어디죠? 내가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대적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으면 되지. 그것이 선과 악을 알리는 열매를 먹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지나서 이제는 오만으로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죠? 11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 라고 주장하죠. 이 오만입니다. 교만을 넘어서 오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만과 오만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보십시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또 쫓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꾀임을 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꾀임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버리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우리 시편 73편으로 다시 들어가기 바랍니다. 11절 잘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오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출세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비웃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물이 더 많이 나가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것이 항상 우리의 이 영적 갈등이 됩니다. 정수야, 잘 들어.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함이 되는 것, 준성아, 집중하세요. 이 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배우기로는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막 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악인처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도 악인들처럼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은 일요일날 돈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일요일날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더 하면은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등식이 돼버립니다. 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다 뺏겨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하나라도 더 외우면은 내가 더 성적이 더 잘 나올 텐데 물건이라도 하나 더 잘 팔면은 내가 돈을 더 잘 벌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지금 그게 15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16절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답이냐는 얘기죠. 그 답은 하나님께로 왔을 때 답이 옵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뭐예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것이 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나를 알까?
그 지존자의 지식이 있을까? 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종말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종말은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미 이 성경 전체에 언급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책. 우리 12절,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성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지금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왜 이런 전멸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멸을 당한 자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악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과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 의인들은 어떻게 되죠? 21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는 21장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한 책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에 대한 것이, 악인의 형통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세상에 살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다시 시편 73편으로 돌아갑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깨달았죠?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았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 그 마지막 종말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죠. 성소에서 벗어났을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사니까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악인의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형통함만 눈에 보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만 눈에 보이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만 눈에 보이니까 그 결말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아까 이걸 읽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읽어보니 그들의 끝을 내가 알았도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왜 찔렸죠? 내가 성소 바깥에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에게 마음이 끌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자가 돈을 더 잘 벌더라.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오더라 라고 생각했던 그 내 양심이 찔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뭐토로 나오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나오면 돈이 떨어지느냐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 사람들 마음에 내가 잠시 끌려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내 양심이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양심이 찔렸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순간입니다. 내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그 양심이 찔려서 아파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더 벗어나지 마시고, 그 양심에 찔렸기 때문에 예배는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벗어나오시고, 양심이 찔렸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찔렸으면 나아가기 바랍니다. 찔렸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2절 잘 보세요. 내가 양심이 찔리기 전의 모습이 내가 어떻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이 뭐예요? 머리에 생각이 없어요. 짐승이 뭡니까? 먹을 것을 쫓아다닙니다.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 잘 보십시오. 개나 고양이에게 암만 얘기해도 하나님은 몰라요. 개나 고양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입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내가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과 같이, 내가 그들과 같이 동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은 짐승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나가길 원하고, 그들처럼 같이 학원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들처럼 같이 나가서 돈을 벌고 하는 세상 속의 모든 마음이 치우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그들의 마음에는 지존한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을까? 그래서 23절, 24절이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짐승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 죄를 인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갖고 내가 얼마나 짐승과의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여정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죠? 아이들이 길가를 막 벗어나려고 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손을 탁 잡고 끌어당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에 치여 죽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8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교훈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의로워, 나는 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교만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을까? 라고 하는 오만의 죄. 그 죄가 범람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많이 지냅니까? 그렇다면 이 교만과 오만의 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는 사인입니다. 시간을, 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 이 시편 73편 말씀을 꼭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어떤 그 영적인 충돌을 느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